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말씀 나오는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 기쁨이었고 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삶에 부딪힘이 있을 때 어려움을 우리 신앙 안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많은 가족을 이끌고 먼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행길을 갈 때 꼭 공시처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믿음의 여행을 멈출 때 꼭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힘듦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멈출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는 너무 예배가 많다고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양보다 질이다. 그럼 예배 시간을 좀 줄이면 더 좋은 말씀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접어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랬죠. 나는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잘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만나 계실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을 믿고 믿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쉴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며 갔을 거예요.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니 이루어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이럴 때 아닙니까? 내가 믿었던 말씀, 내가 주셨던 말씀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착하게 될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가진 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이 발걸음이 처음에 시작했던 믿음의 발걸음이 아닌 의심의 발걸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발걸음 걸어갈수록 시간이 점점 어떻게 해요? 먹어가기 때문이죠.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군대 가면 밥 먹으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나이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발걸음을 거둘 때마다 나이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거기에 언약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목사인데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미국을 향해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 믿음에 대한 것들이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사역 열심히 하는 게 나을 텐데 왜 이렇게 미국에 보내서 개고생하게 하나. 하나님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였습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단을 쌓을 때 우리의 심령이, 저의 심령이 하나씩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는 거예요. 믿고 나왔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삶에 결과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을 신앙의 슬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슬럼프를 갖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인생의 큰 문제, 그 큰 문제, 하나님의 언약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이 해결되기 전에 이들의 심령 안에는 의심이란 병이 있던 거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연약함도 전염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연약함도 전염된다. 네, 전염됩니다. 죄가 전염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거란 말에 누가 비웃습니까? 사라가 비웃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의 태도가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의심과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딱 그 정도의 신앙.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한 번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언약이 그 아내 사라의 몸에 확인케 되고 이제는 자녀를 임신하게 되므로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듣고 본 것을 확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전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진 아브라함은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이삭을 전혀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가기 전에 그들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삭이 우리 삶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많이 늙어서 함께 했던 언약이 이루어졌던 그 시점에
아브라함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 언약을 누구에게 넘겨야 한다? 바로 이삭, 자녀 이삭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때마침 이삭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역자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죠. 이 며느리를 맞아들일 준비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단 일을 누구에게 시킬까요? 오늘 말씀 24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며느리를 맞을 수 있는 이 일을 누구한테 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늙은 종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나홀성에 도착하여 이르게 될 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이 종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확신이요. 근데 이 믿음의 확신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 4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에 시혜를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확신이 지금 엘리에셀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확신,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왔던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가게 할 이삭의 동역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 이삭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실 거라고 24장 4절과 10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24장 1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금 24장 4절과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이 확신이 지금 24장 12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아브라함이 주었던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7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와 내 집에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에 했던 고백들, 하나님께서 내 고향에 가게 하셔서 이제는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땅 가운데 이삭을 향해서 주시는 놀라운 유업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7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절을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나홀이라는 성에 가서 2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건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 순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옆에서 눈으로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고백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확신하며 함께 하신 시절로 인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울 때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 모습을 엘리에셀은 함께 하면서 엘리에셀이라는 이 늙은 종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삭에게도 간절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언약이 이루어가기 위해 한적한 시간 또는 이른 새벽에 또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린 종종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듣고 믿어지고 확신하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확신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실수의 배경은 믿음의 확신이 약해지고 바로 초조함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확신하신다면 함께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삶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던 것이죠. 한 번 지속된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큰 교훈으로 삶에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골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아멘. 먼저 여자가 많이 나오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기 판단으로 여자를 고를 수도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여자를 고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12절에 제가 다시 한번 1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 곳에 갔을 때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아내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유업을 같이 이어갈 동역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놓고 주 앞에 맡기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초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우리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다 지금 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때때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때 이 경험이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이 본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질 때 어떻게 있어져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그 믿음의 발걸음이 초조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제단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믿음들이 견고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많이 경험될수록 엘리에셀이 경험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믿고 그것을 가지고 나홀 성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아브라함이 본 것처럼 엘리에셀도 기다리며 그것들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여론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로 집회로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언약에 성취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연수가 작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험도 작습니다. 경험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누가 바로미터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미터가 됩니다.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예배 가운데 있다. 그리고 조급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과 성취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곳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실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언약을 성취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는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성취하는 방법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유초등부와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삭은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귀한 동역자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되게 됩니다. 너무 짧은 말씀이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함께 마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